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창기 2명이 왕을 찾아와 그 앞에 서고 그들 중 한 여자가 말하였다. 내 주어여, 저와 이 여자는 한 집에 살고 있는데 그 집에서 제가 아이를 낳을 때에 이 여자도 함께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은 지 3일 후에 이 여자도 아이를 낳았고 저희가 함께 있었으며 어떤 외부인도 저희와 함께 그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저희 둘만 그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아이를 깔고 누워 밤에 이 여자의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는 밤중에 일어나 왕의 여종이 잠자는 사이에 제 곁에 있던 제 아들을 데려다가 자기 품에 눕히고 죽은 자기 아들은 제 품에 눕혔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 제 아들에게 젖을 주려고 보니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그를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그는 제가 낳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여자가 말하기를 아니다, 살아있는 아기가 내 아들이고 죽은 아기가 네 아들이다 하니 먼저 말한 여자가 아니다, 죽은 아기가 네 아들이고 살아있는 아기가 내 아들이다 하고 말하였다. 이같이 그들이 왕 앞에서 말다툼을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이 여자는 말하기를 내 아들이 살아있고 네 아들은 죽었다 하고 또 저 여자는 아니다, 네 아들이 죽었고 내 아들은 살아있다 말하는구나 하고 내게 칼을 가져와라 하고 말하니 사람들이 왕 앞에 칼을 가져오자 왕이 말하기를 너희는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나눠라. 그래서 한 여자에게 반쪽을 주고 나머지 반쪽은 다른 여자에게 주어라 하였다. 그러자 살아있는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에 대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에게 요청을 하기를 내 주여, 저 여자에게 살아있는 아이를 주시고 부디 아이를 죽이지 마십시오 하였으나 다른 여자는 그 여자가 내 것도 되지 않고 내 것도 되지 않도록 나누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이를 죽이지 말고 이 여자에게 살아있는 아이를 주어라. 이 여자가 그의 어머니이다 라고 하였다. 왕이 판결한 판결을 듣고 온 이스라엘이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왕이 정의를 행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2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2주 전에 오전 예배 시간에 제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 이유의 것은 다음번에 제가 증거하겠다 하는데 오늘 증거하려고 그래요.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소유한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솔로몬 왕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셨고 부와 재물과 명예, 덤으로 주셨습니다.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며 지혜를 구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고 의가 세워지기를 구한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재판을 잘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덤으로 부와 재물과 명예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 왕이 지혜롭게 재판한 내용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지금 읽어보면 오늘날과 같이 CCTV가 있고 또 피검사, 유전자 검사 하면 간단히 해결된 문제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과학, 그런 문물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 판결하기 힘든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솔로몬 왕이 잘 판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솔로몬 왕의 지혜로운 재판, 솔로몬 왕의 지혜로운 재판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첫째는 사건의 내용입니다. 16절에서 19절. 16절. 그때의 창기 2명이 왕을 찾아와 그 앞에 서고 그들 중 한 여자가 말하였다. 내 주 왕이여, 저와 이 여자는 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 그 집에서 제가 아이를 낳을 때에 이 여자도 함께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은 지 3일 후에 이 여자도 아이를 낳았고 저희와 함께 있었으며 어떤 외부인도 저희와 함께 그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저희 둘만 그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아이를 깔고 누워 밤에 이 여자의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창기 2명이 한 집에 살고 있었는데 한 창기가 아이를 해산하고 3일 후에 다른 창기가 아이를 해산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3일을 그냥
간격으로 두고 하니까 뭐 갓난아기 어떻게 갓난아기 보면 자기 아들인 거 다 아세요? 잘 아세요? 네, 잘 아시는군요. 미련하게도 한 여자가 갓난아기를 깔고 누워 죽었어요. 얼마나 미련하면 아이를 깔고 누워 죽였겠어요. 갓난아기는 찍소리도 못하고 어미에 깔려 죽었습니다. 근데 이 미련한 창기는 실제로 이렇게 갓난아기를 깔고 누워 죽였는데 우리 구약을 읽어보면 부모 가운데 자식 교육 제대로 시키지 못해서 이와 같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기고 회막문에서 봉사하는 그 여자와 간음죄를 지었는데도 그 자기 아들을 제대로 책망하지 않고 여기에 아이 지금 깔고 죽인 것처럼 두 아들이 이렇게 제대로 교육받지 못해서 한날에 두 아들이 죽은 그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실제로 깔고 죽인 것도 죽인 거지만 신앙교육 제대로 하지 못해서 영적으로 아이들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것, 그것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아이들에게 신앙의 계대를 잘 이렇게 이어주는 것, 그것도 본문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 20절에 그러자 이 여자는 밤중에 일어나 왕의 여종이 잠자는 사이에 제 곁에 있던 제 아들을 데려다가 자기 품에 눕히고 죽은 자기 아들은 제 품에 눕혔습니다 라고 했어요. 깐난하게 자기가 깔고 죽였으면 자기 책임인데 이 미련한 창기는 악독한 사람이에요. 밤중에 일어나 죽은 아이를 다른 그러한 한 명의 창기 품에 눕히고 그 여자의 살아있는 아이를 자기가 데려다가 자기 옆에 눕혔어요. 바꿔치기 했어요. 이 여자는 미련할 뿐만 아니라 악한 여자예요. 아주 악해요. 근데 왜 이렇게 악한 그런 죄를 지었을까?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14절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잉태하면 그 다음엔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에서 멈춰야 돼요. 욕심이 죄성이고 또 육신의 부패성이에요. 그것을 품고 있으면 언젠간 죄를 짓게 됩니다. 21절에서 22절. 21절 제가 아침에 일어나 제 아들에게 젖을 주려고 보니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그를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그는 제가 낳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여자가 말하기를 아니다, 살아있는 아기가 내 아들이고 죽은 아기가 내 아들이다 하니 먼저 말한 여자가 아니다, 죽은 아기가 내 아들이고 살아있는 아기가 내 아들이다 하고 말하였다. 이같이 그들이 왕 앞에서 말다툼을 하였다. 저에게 싸움이 붙은 거예요. 살아있는 아이의 어미가 일어나 아이에게 젖을 주라고 보니까 죽어 있었어요. 야, 이거 큰일인 거예요. 아이를 자세히 보니까 아까 제가 여쭤봤잖아요. 3일밖에 안 돼도 자기 아들인 거 알아요? 대단한데요? 대단하더라고요. 간단하게 보면 병원에 가면은 분간하기 힘든데 그게 참 핏줄이 무서운가 봐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아까는 그 여자는 미련하고 악하다 그랬죠. 그런데 이 여자도 미련해요. 얼마나 미련하면 자기 아들 바꿔치기 했는데도 모르고 자고 있어요. 둘 다 미련하다고요. 둘 다 미련하다고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지. 한 사람은 깔고 누워 죽이고 한 사람은 바꿔치기 했는데도 모르고 있고 정신 못 차리고 잠만 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산 애는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그러고 죽은 애는 서로 네 아들이라고 지금 논쟁이 벌어졌어요. 자, 솔로몬 왕의 지혜로운 재판. 둘째는 지혜로운 재판입니다. 23절. 23절 왕이 말하기를 이 여자는 말하기를 내 아들이 살아있고 네 아들은 죽었다 하고 그렇죠. 또 저 여자는 아니다, 네 아들은 죽었고 내 아들은 살아있다 말하는구나 하고. 네, 구분이 잘 되죠? 네, 살아있는 애는 내 아들이고 죽은 애는 네 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같이 CCTV만 있으면 간단히 해결되는 거예요. CCTV. 그렇죠? 근데 그건 뭐 판결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피검사 하는 것도 없고.
이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외에는 판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어떻게 했나 보세요. 24절, 25절. 24절 내게 칼을 가져와라 하고 말하니 사람들이 왕 앞에 칼을 가져오자 왕이 말하기를 너희는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나눠라. 그래서 한 여자에게 반쪽을 주고 나머지 반쪽은 다른 여자에게 주어라 하였다. 솔로몬 왕이 아주 공평하죠? 공평하잖아요. 죽은 애는 이미 죽었으니까 살아있는 애 반쪽 잘라서 너 하나, 너 하나. 자, 이게 일반 사람의 생각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을 생각할까? 지금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나누라고 합니다. 어처구니 없죠. 이런 잔인한 왕이 어디 있나? 사람이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당시에 왕권은 대단합니다. 한번 명령하면 그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칼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제 자르게 지금 생겼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이와 같이 달라요.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항상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의 방법이 가장 옳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다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다 그랬어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8절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또 하나님 생각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한계가 없어요. 근데 이 솔로몬 왕이 지금 이렇게 재판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공의의 재판이라 할 수 있어요. 공의의 재판. 인간이 생각할 때는 이거 어처구니 없는 일 같지만 여기서 우리는 뭐를 발견할 수 있냐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장차 그리스도께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그림자라고 볼 수 있어요. 이사야 11장 3절 4절. 이사야 11장 3절 4절. 3절 그가 여호와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고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을 것이며 그의 귀로 듣는 대로만 판결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는 공의로 가난한 자들을 재판하며 공평으로 땅의 겸손한 자들을 판결할 것이고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고 공의가 그의 허리띠가 되며 성실이 그의 옆구리에 띠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눈에 보이는 대로 귀로 듣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아요.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재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위대로 공의로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여기서 그 입의 막대기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 또 입술의 기운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재판하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재판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하는 방법은 공의로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것에 대한 그림자인 것을 우리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26절에 그러자 살아있는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에 대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에게 외쳐 말하기를 내 주여 저 여자에게 살아있는 아이를 주시고 부디 아이를 죽이지 마십시오 했습니다. 지금 이 살아있는 그 아이의 어머니는 지금 마음이 막 지금 불붙는 것 같았어요. 갑자기 지금 왕이 칼을 가져다가 반으로 나누라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떻게 지금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왕권은 그 당시에 이제 아이가 죽게 생겼다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죽게 생길까봐 이 생모라 그러죠. 생모는 어떻게 됐어요? 안절부절한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그 아이를 이렇게 지금 살려달라 그럴 때 신집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내 주여 거기서부터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내 주여 저 여자에게 살아있는 아이를 주시고 부디 아이를 죽이지 마십시오. 이렇겠죠? 내 주여 저 여자에게 살아있는 아이를 주시고 이렇게 안 했을 거라고. 내 주여 하지 말라고요. 얼마나 지금 뭐 자기 아이가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아이를 죽이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아주 못돼 먹은 그 아줌마. 26절 보세요. 다른 여자는 뭐라 그랬어요? 읽어보세요. 26절. 다른 여자는 그 아이가 내 것도 되지 않고 네 것도 되지 않도록 나누어라. 아주 못돼 먹었어요. 아주 못돼 먹었다. 자르려는 게 지금 살아있는 아이. 자기 아이는 이미 죽었고 멀쩡히 살아있는 다른 사람의 아이는 죽이라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못돼 먹으면 이렇게 못돼 먹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왜 죽여요? 살아있는 사람. 잘 되고 있는데 왜 자꾸 방해를 해? 아주 못돼 먹었다. 자기 책임만 다 하면 되는 거지. 사람이 아주 못돼 먹으면 이렇게 잔인해집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미련하고 악하고 잔인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아이가 죽었으면 그 다음에는 그 아이를 자기가 아주 깔아뭉개서 죽였으면 회개하고 바로 서서 나갈 생각은 안 하고 살아있는 아이의 그 어머니한테 왜 이렇게 고통을 주려고 그래요? 아주 못돼 먹었어요. 아주 못돼. 사람이 이렇게 신앙이 없고 또 신앙 양심이 없으면 이렇게 되고 말아요. 욕심대로만 살면 이와 같이 사악하고 잔인하고 미련한 자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틀림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변합니다. 사악하고 잔인하고 미련한 자라도 예수님 믿으면 변해요.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고 미련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잔인한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 변했어요? 다 변했어요? 잔인한 사람 없어요? 왜 이렇게 전부 다 웃으세요? 잔인한 사람 없죠? 사악한 사람 없죠? 또 아까 어떤 사람이래? 미련한 사람 없죠? 대답이 없어요. 미련한 사람 없죠? 네, 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어서 다 변했습니다. 이전에 우리도 다 이 못돼 먹은 여자랑 뭐 차이가 없어요. 왜? 부패성 때문에, 죄성 때문에 이렇게 살다가 끝날 뻔했는데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변화가 된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만 이게 가능한 겁니다. 자, 세 번째 재판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27절. 27절. 그러자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이를 죽이지 말고 이 여자에게 살아있는 아이를 주어라. 이 여자가 그의 어머니이다 라고 하였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진리 필승.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살아있는 아이의 어미는 자기 아들이 죽을까 봐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어요. 진짜를 알면은 이거를 지키려고 막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진리를 제대로 모르니까 진리 뭐 갖다 버리고 그냥 나는 내 길로 가고. 근데 진리의 맛을 제대로 본 사람은 진리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리까? 진리의 맛을 한 번도 보지 못하면 진리는 했는데 뭔지 모르고 그걸로 그냥 평생 끝나고 마는데 이 진리의 말씀을 한번 제대로 깨닫게 되면 진리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가 솔로몬 왕에게 죽이지 말라고 막 그랬어요. 솔로몬 왕은 벌써 알고 있어요. 누가 생모인지. 어떤 여자가 생모예요?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살려달라고 하면서 생모죠. 반으로 갈라주십시오. 똑같이 공평하게 해주십시오. 이 못된 아줌마는 생모가 아니에요. 악한 자지.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우리가 드러내야 되고 또 진리를 세워나가야 돼요. 그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이 해야 돼요. 불붙는 것. 그냥 진리를 그냥 세워나가는데 진리가 세워지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래가지고는 진리 못 세워요. 그냥 반으로 잘라서 여기도 갖고 여기도 갖고 이 여자랑 다를 게 없어요. 진리를 양보하지 않아야 합니다. 진리 아니면 죽는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정신으로 나가야 주님 오실 때까지 겨우 우리가 진리 세워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남이 알아주지 않고 또 대적하는 자가 많아도 진리를 세워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기 재판에 나오죠?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고 죄도 드러나게 돼 있어요. 거짓말이 오래 못 가요. 그 다음에 거짓말을 자꾸 하다 보면 스스로 모순에 빠지게 돼 있어요. 하도 거짓말을 하니까 여기 거짓말 하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게 돼 있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일관성이 있어요. 자기가 그대로 얘기하니까 뭐 머리 굴릴 필요도 없어요. 진실은 그대로. 이 아이 엄마 보세요. 그냥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살려주십시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못된 아줌마, 자꾸 못된 아줌마라 그래서 금방 오죠? 이 못된 아줌마는 머리 굴리는 거예요. 반으로 자르면 어차피 내 아들도 죽었으니까 저 여자 아들도 죽으니까 저 여자도 고통당하겠지. 에휴, 나도 뭐 마음이 그랬는데 아유, 잘 됐다. 뭐 이랬을 거라고요. 얼마나 못돼 먹었어, 얼마나 못돼 먹었어. 그런 사람이 많아요. 마지막 때에는 내 것도 말기하고 저 사람 것도 말기하고 뭐 진리는 무슨 진리예요. 그냥 대강대강 하다가 그냥 되는 거지.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그럼 아까 못돼 먹은 그 여자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실도 드러나고 죄도 드러납니다. 밤중에 자기의 죽은 아들과 다른 여자의 살아있는 아이들을 몰래 바깥치게 했지만 그 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누군 못 속여요? 하나님 못 속여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기면 안 돼요. 죄는 고백해야 돼요. 죄는 고백하고 끊어버리고 그래야 공의를 얻습니다. 잠언 28장 13절. 13절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고백하고 끊어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는다. 죄인들은 자기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 스스로는 알아요. 근데 숨기는 게 문제예요. 숨기는 게. 그러니까 뭐 하지 못해요? 형통하지 못해요. 자기 죄를 숨기면 형통하지 못하지만 죄를 고백하고 끊어버리면 긍휼을 얻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회개는 잘못했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끊어버려야 돼. 끊어버려야 돼.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킬 회. 고칠게.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저와 성도 여러분은 날마다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에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착하다고 해도 얼마나 착해요. 착하긴 뭘 착해요. 다 죄인인데 다 죄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죄를 안 짓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죄를 숨기고 있는 자가 형통하지 못하고 그 죄를 고백하고 끊어버리면 긍휼을 얻는다. 그 차이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신 하나님. 그래서 제가 탕자 그 비유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까 봐 항상 그쪽을 향해서 떠난 자리를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탕자가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가서 그 아들을 안아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한 번도 우리에게 등을 돌린 적이 없어요. 민수기 6장. 항상 여호와는 우리를 향하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4절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주시고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네, 다 찾으셨어요? 민수기 6장 다 찾았어요? 자, 24절부터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시고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다 믿으시죠? 하나님 우리를 향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누가 등을 돌렸어요? 내가 등을 돌렸다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면 빛의 세계인데 등을 돌리니까 어둠의 세계가 우리 앞에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지금 등을 돌리고 내가 죄악된 길을 걸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지만 자기 죄를 고백하고 끊어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계시기 때문에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돌아와라.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쪼개집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12절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으며 어떤 양랑성 검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낸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피조물도 숨겨지지 않고 모든 것이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으니 우리가 그분의 눈앞에서 청산해야 한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쪼개면은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여기서 혼과 영과 그랬는데 이건 하나로 보면 돼요. 영혼과 그렇게 보면 돼요. 영혼과 관절과 골수. 자, 이제 우리는 다 드러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청산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28절. 28절 왕이 재판한 판결을 듣고 온 이스라엘이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왕이 판결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솔로몬 왕이 판결할 때 뭐가 그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해야 합니다. 내 방법대로 하면 안 돼. 내 방법대로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우리 2주 전에 증거한 대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잘 되기를 위한 지혜, 의를 세워나가기 위한 지혜를 구하면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모든 것을 제대로 하나님 뜻대로 판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부와 그 다음에 명예와 권력은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덤으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은 덤으로 주시는 하나님. 구하지 않아도 주세요. 구하지 않아도. 그렇게 믿고 나가시면 됩니다.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숨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구하세요. 주여, 죄인이 왔습니다. 벌써 하나님께 주여, 죄인이 왔습니다 하고 눈물 뚝뚝 흘리면 하나님 벌써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너무 잘하세요. 너무 잘하신나 봐요. 하나님 우리 못돼 먹은 거 너무 잘하세요. 그런데 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뭐 11조도 했고 금식도 했고 또 뭐예요? 뭐 구제도 했고 뭐 그런 기도는 할 필요 없어요. 어떤 기도만 하면 돼요? 죄인입니다 한마디만 하면 돼요. 죄인입니다. 그럼 하나님 벌써 다 아세요. 하나님 우리가 죄인인 거 아세요? 모르세요? 알고 계세요. 근데 그것을 숨기느냐 고백하고 끊어버리나 그 차이라니까. 인정해야 돼요. 인정.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좀 죄를 안 지려고 그랬는데 그 죄 또 졌어요. 하나님 그거 다 아세요. 근데 문제는 아까 제가 오전에도 했잖아요. 파닥파닥 거리다 왔는지 그냥 신앙 양심 안 쓰고 그냥 죄 짓다 왔는지 그 차이예요. 아까 제가 지금 새벽부터 계속 파닥파닥 얘기하고 있어요. 파닥파닥. 파닥파닥 거리란 말이에요. 힘을 좀 쓰란 말이에요. 좀 죄를 안 지려고. 그냥 아이고 에휴, 또 죄질 상황이 되면 진 다음에 회개해야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유 또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겠지. 그 마음이 벌써 잘못된 거예요. 좀 파닥파닥 거려야 돼요. 죄를 안 지려고 좀 힘을 쓰다가 그러다가 또 피치 못하게 지면 또 가서 회개해야지. 회개할 것을 생각하고 죄 짓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무슨 죄라고 하냐면 고의로 짓는 죄. 고의로. 아 내가 죄 진 다음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니까 일단 죄를 짓고 또 가서 회개해야지. 야 정말 계산적이지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하도 용서를 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그냥 용서 안 해주세요. 한번 의도 맞은 다음에 용서해 주세요. 자꾸 그런 식으로 나가면.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준다고 그래 일단 죄를 짓고 또 용서해 줄 거니까 일단 죄 진 다음에 또 회개하자. 하나님 그런 사람 가만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찌하든지 애를 쓰고 애통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면서 발버둥 치면서 그런 자들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는 거지. 고의로 다 알면서 다 거짓말하는 거 다 알면서 하나님 속이는 것 자기도 다 알아요. 모를 거 하지만 다 알아요. 그러면서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 하나님 가만 놔두지 않죠.
우리는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해야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막히지 않아요. 시편 84편에 시온으로 향하는 대로라고 있어요. 대로. 그 대로가 영어로 보면 Highway to Zion. 고속도로란 말이에요. 고속도로. 고속도로가 꽉 막히면 답답하죠?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운전하는 사람들 답답해요? 답답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뻥 뚫리면은 새벽에 기도원 갈 때는 근데 속도는 지키세요. 새벽에 또 신난다고 140km 달리다가 또 벌금 물지 말고. 하여튼 우리는 시온의 대로, 시온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게 있으면 안 돼요. 뭐 때문에 막히냐면 죄 때문에 막히는 거예요.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지혜를 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항상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생활을 잘해야 돼요. 뭘 구해야 돼요? 어떤 지혜요? 하나님 나라와 의가 세워지는 지혜. 하나님 나라가 잘 되고 의가 세워지는 지혜를 구하면 그 다음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시는 걸 믿으세요. 그게 지혜로운 성도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또 이제는 우리가 미련하고 잔인하고 사악한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고 지혜롭고 선한 자들로 부드러운 자들로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사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사오니 항상 우리가 사랑 안에서 사랑을 베푸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지혜를 사용하고 하나님의 의를 세워나가기 위해 사용하고 진리를 세워나가는데 이 지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날마다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저희 교회와 저희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